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한 11번째 강의입니다.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가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라고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성을 일으키라. 우리 번역은 너희 우상들은 어디에 있습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지금까지 10번의 강의를 살펴보았는데 성경 해석이 한결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없는 것을 당연히 성경에 없겠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인용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본 구절은 김명헌 교수가 창조와 부활 강의의 예언에 대하여 인용한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가에서 예언과 역사다. 그것을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역사 속에 그 증거를 두셨다. 역사와 예언을 정리하고 보니 정확하게 맞더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다. 어찌 보면 컴퓨터가 그것을 위해 개발하게 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왜 역사 속에 증거를 두셨다 예언이라 할까요? 반론을 제기합니다.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제가 먼저 써놓았습니다. 이 구절 22절 마지막 22절 끝과 23절 처음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걸 제가 해볼게요. 본문대로. 이게 칼 분사입니다. 이게 분사입니다. 분사. 이게 보동사인데 보다. 정관사죠. 그 오고 있는 것들이 여성복수죠. 여성복수. 그들하면 그 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 오고 있는 것들. 그 오고 있는 여성복수 것들을 이거는 하시미우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샤마동사에서 히필인데 히필 명령입니다. 남성 복수입니다. 2인칭제 명령은요. 그런데 요거 1인칭 공성 복수가 붙었습니다. 요거 붙었습니다. 우리 이게 무슨 동사냐면 싸마 동사입니다. 싸마. 이게 샤마.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는 뜻 샤마. 청 듣는 거죠. 그러면 이 히필인데 히틸, 약틸, 학텔에 해서 올라가는 이게 우가 붙었는데 뒤에 있으니까 짧게 줄여졌어요. 원래 복수의 우가. 너희들은 우리를 듣게 시켜라 이러죠. 너희는 우리에게죠. 듣게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우리한테 듣도록 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 오고 있는 것들을 너희는 우가 있습니다. 너희는 2인칭 복수니까 남성 복수니까 2인칭 명령은 2인칭이죠. 너희는 우리에게 듣도록 한번 시켜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오고 있는 것들 이것을 이제 장래사로 번역했습니다. 오고 있는 것이니까 장래사 됐죠? 장래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이면하고 본 적이 있을까요? 근데 듣도록해 보는 건데 듣는 거나 보이는 거요 조금 이게 우상의 개념으로 너희를 우상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듣게 시키는 게 우상에 듣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너희가 맞습니다. 열방들이죠. 열방이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임으로 한 것 같습니다. 듣게 시키라를 우상을 보고. 그리고 이것도 또 히필입니다. 히필 여필 명령 남성 목소리 똑같죠. 우가 있잖아요. 히필 이게 눈에 띄다는 뜻이 나가다 뜻이 눈에 띄다 나가다. 이게 나가다 동사입니다. 해놓은 동사죠. 나가 이게 눈에 띄다는 뜻이. 여기에 눈이 히필이니까 원래 약틸대가 요래 돼야 되는데 우가 오다 보니 원래 요대로 살아났습니다. 점이 있어요. 이게 한 대가 눈이 원래 눈이 동화돼야 되는 요 대가 가지고 이 정도 생기죠. 다이스포. 이게 학기두가 되죠. 너희는 눈에 띄게 시켜라 알죠. 너희 우상이니까 눈에 띄다니까 시켜라. 눈에 띄게 시켜라. 진수라라고 해놨네. 여기 진수라. 사람으로 보면 또 진술이니까 너희니까. 눈에 띄지 보이게 해라 이거죠. 그러지 여기서 보이면 이래 될 것 같아요. 장례사를 보이면 맞네. 장례사 장례 오고 있는 게 보이고 진술하다는 하 티어터 이게 이 동사가 아타 동사인데 이게 아타가 오다 이것도 또 오다입니다. 오다를 뜻인데 칼 분사입니다 이게. 호텔인데 해가 떨어지고 요도 되고 호텔 복수 여성 복수가 되겠죠. 여성 복수입니다. 그 오는 것들을 눈에 띄게 시켜라. 그 오는 것이 이것도 역시 오는 것들인데 에게 아호르가 뭐냐면 이게 후예라는 뜻입니다. 후예에게 오는 것을 보이시키니까 후레사를 후예에게 보는 것들이니까 이것을 후레사라고 합니다. 후예 오는 것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것은 너희 열방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러니까 신의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우상이 너희가 곧 우상이고 우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우상들 너희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 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한번 듣게 해봐, 듣게 시켜봐봐. 그리고 또 그 후에 오고 있는 것들을 또한 우리를 눈에 한번 띄게. 이것도 역시 듣게 시키는 거랑 보이는 거니 같은 거죠. 이 두 개 얘기할 때 장례사나 후례사는 사실 같은 겁니다. 어때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해봐라. 너희가 혹은 너희 신들 신이 우상들이 한번 해봐봐. 그러면 그런데 이게 예언으로 갔죠. 이 예언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지금 우상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도 제가 의의가 없어서 이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훨씬 힘이 강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구하여 기도하니 아수르를 오던 길을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징조를 보여주죠. 여기에 오트가 있습니다. 오트. 이 오트입니다. 징조라 그래. 징조라 하면 창조가 할 수 있는데 이건 표시입니다. 표시. 어떤 표시를 보여주겠다. 표적, 세메온, 신약에 가면 그 표적이 같은 애. 이사야 37장 앞절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원래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징조가 희한하죠. 원래는 스스로 심어놓은 걸 먹고 둘째 해도 또 거기에 난 것을 먹고 세 번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참 이게 예언이 참 오터 표적이 좀 이상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일이잖아. 그러면 이게 아수르가 돌아가야 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심지 않았으면 올해와 내년은 그냥 나는 거 먹고 두 해가 지내서는 심어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아수르에게 침범을 안 당했는 거 아닙니까? 미래적인 것을 지금 표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그 모세에게도 이 산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누구이며 신의 산, 호렙산이죠. 신의 산에서 너희들이 이것에 나에게 경배할 것이다. 출애굽을 해야 1년 후에 거기서 도착하니까. 참 표적이 좀 많이 이상해요. 미래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가 아들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그런데 잘 해결되는데 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기도하니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며 그것도 표적으로 일령포가 10도 물러가게 하는 징조를 주십니다. 아 이거는 딱 정확한 거죠. 야 일령포가 해가 10도로 뒤로 돌아간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표적에 그 당시 태양이 멈춘 적이 있다. 10도 물러간 거야. 창조과학에서 많이 떠들었죠. 사실 아닌 거로 판명됐습니다. 아 해가 갑자기 뒤로 돌아갔다? 10도? 10도만 몇 시간? 2시간? 몇 도 됩니까? 몇 시간? 한참 떠들었는데 네. 이거는 표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이죠. 그리고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 모르닥 발라단 왕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오는 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냅니다. 왜요? 화친을 맺자 이거죠. 이들이 아수르에게 굉장히 곤욕을 당하니까 그런 의미죠. 신흥 바벨론. 이때 히스기야 왕은 너무 기뻐서 창고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기 속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화친하자. 내가 이렇게 다 수비라는 거 다 보여줬으니까 친하게 지내자 이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병을 기대한 거죠.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하도 혼쭐이 났으니까 이제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게 우리 화친해서 원병을 보내주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겠다 이러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수르를 견제하는 인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하였다니 인간은 급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또 위로가 되죠. 그것으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그 일로 말미암아 원병 문제가 아니라 도와줘서 아주 삼켜버린다 이거든. 바벨론 포로 심각한 이스라엘의 바벨론 뉴스죠. 그 포로 생활하는 거 바벨론 뉴스. 노래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가까이 하는 거. 히스기야 왕이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에 잠시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은 역시 또한 히스기야 왕답습니다. 다윗 왕 이후 히스기야 왕이 가장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죠. 그리고 40절에 그 37장 40절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분은 장인들이 부어 만드는 우상들과 달리 하늘을 창조한 분이시다. 열국들은 우상이 여지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도우심으로 원수를 이길 것이며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한참 뒤에 이게 나오죠. 37장에서 가듯이 한참 뒤 41장에 가서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앞에 보니까 우상, 장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과 우상 같다니까 이 너희가 우상으로 반역당하지. 그리고 이 본문 구절이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본문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는 너희의 소송을 일으키라. 그 앞부분이죠. 앞부분.
21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말은 너희 우상들의 소송을 일으켜라. 너희가 한번 소송을 일으켜 봐라. 우상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켰어? 그때 또 너희라고 또 번역을 하네. 어떻게?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장차 당한 일을 진술하고 이전에 어떤 것도 고하고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여 마음에 두어서 41장 21절부터입니다. 두어서 그 결국 마지막을 알겠다. 너희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혹은 장례사를 보이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신됨을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알겠으며 또한 복을 내리든지 그 신이니까 화를 내리든지 우리가 함께 보고 깜짝 놀라겠다 이거죠. 너희가 신이니까. 너희가 신. 너희의 신된 이러죠. 엘로힘이죠.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이게 엘로힘. 이게 신이라고 번역해주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상이. 지금 열국이니까 지금 이걸 신을 보는 하나님입니다. 아템. 얘띠의 아템입니다. 자, 이렇게 아템. 이게 너희입니다. 너희. 인칭대명사. 너희가 곧 이럴 때 아템, 엘로힘 아템, 너희가 신이다. 이 엘로힘이라 이거 신이지. 너희가 하나님이다 겠지.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같은 엘로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열국이니까 신으로 번역지. 너희가 곧 하나님이야. 이때 너희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지만 우상들이 되겠죠. 열국이 생긴 우상들, 하나님과 그 우상들이 하나님이야. 신됨을 인정해주겠다 이거죠. 장례사를 보이고 장례사를 너희가 우리에게 듣게 하고. 후레사 뒤에 오는 것들을 우리에게 눈에 띄게 시키면 진술하면 야 너희들이 정말로 엘로힘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엘로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복을 내리든지 화를 우리가 깜짝 놀라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신이며 하나님이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장례사를 보이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무슨 신이냐? 우상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엘로힘을 하겠다.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그럴 수 없지. 어떻게 오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듣게 하고 우리에게 또 눈에 띄게 하겠냐 이거죠. 오는 것들을 뒤에 오는 것들 눈에 띄게 내가 불가능하지. 왜? 장인의 부어 만든 우상들과 달리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거는 장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이잖아요. 부어 만든 형을 만들었어. 우상이 그렇게 장례사를 보이고 후레사를 진술할 수 있겠는가? 봐라 한번 똑똑히 정신 차려 봐라 이거죠. 만약 후레사와 장례사 오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듣게 하고 우리는 하여금 그 후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눈에 띄게 하면 진술하면 너희의 신됨을 인정했던 너희가 이때는 우상이겠죠. 우상이 곧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인용된 구절입니다.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우상들은 엘로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어떻게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됩니까 이게? 지금 우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본문을 가지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례사와 후레사 앞날이다 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십니까? 이것이 예언이구나 하면 내리를 확 스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역사 속에서 증거를 두셨기 때문에 역사와 예언을 정리해보면 정확하게 맞더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된 인용된 문을 가지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게 예언이랍니다. 예언하시고 그것을 잘 그 속에 역사 속에 숨겨 증거를 두셨기 때문에 역사와 예언을 다 정리해 보면 정확하게 맞더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래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미래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미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과거로 밝혀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에
어찌 보면 컴퓨터가 그것을 위해 컴퓨터를 개발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주장합니까? 이제 컴퓨터가 잘 조사해보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개발하게. 그렇게 그렇다고요? 창조과학이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으면 과학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절대로 연대 6천년을 넘어가니까 그것은 틀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지청, 지질시대표를 부정합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없다. 화석들은. 뭐 노아 홍수 때 한목에 다 묻힌 것이다. 그 제가 달론도 몇 개 올려놨습니다. 가장 밑에 어류들이 죽었으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잘못 일으키셨다 그랬죠. 땅에 있는 코로 기식하는 호흡하는 것만 주시기로 했는데 그 미천이 화생이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다고 제가 올렸죠.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신들과 맞으면 과학이고 맞지 않으면 과학이 아닙니까? 이게 창조과학이 사이비 소리를 듣는 겁니다. 창조과학, 과학으로 창조를 증명한다는 사람이 자기들이 안 맞으면 과학이 틀렸다고, 맞으면 과학이 되는 거죠. 그런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줄과학에서 사이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젠 컴퓨터가 어쩌고 과학을 옹호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시간대별로 복원해 볼 수 있다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부정하는 과학은 과학 아니고 또 이렇게 컴퓨터는 이런 많은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건 또 과학입니까? 과학이 그렇게 단절되어 있습니까? 정말 과학 아닙니다. 예언이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예언의 종결성 성경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보면 자꾸 예언이라고 예언과 방언 이런 거 나오니까 예언을 자꾸 악마를 얘기한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완성되기 전이니까 좀 그런 면이 강했지만 구약 쪽에서 선지자 예언자들도 자꾸 앞날을 물론 그 지금 당하고 힘들 때 앞날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신 것인가를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그 언급, 이끌어 오심을 보면 앞일도 어떻게 하는 것에도 그분의 주관이란 것, 그걸 우리 선지자 예언자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말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난 무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의와 공평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항상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언급한답니다. 그와 같이 변함없이 과거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려면 조금이라도 문맥을 살피는 노력이나 합시다. 전혀 엉뚱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언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웃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언급되는 얘기죠. 창조와 부활 강의 중 예언을 강의해야 되거든요. 예언. 그래서 예언을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을 두고 기준을 삼았습니다. 미래를 내야 봐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통상 예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성경에서 찾아보니 장래사, 후래사 같은 말이죠. 가 있습니다. 옳다구나. 바로 이거야.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그리고는 문맥에 뭐든 간에 예언이라고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까? 애들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우상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엘로힘 하나님이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냐? 없다 이 말이죠. 정말 측은하기도 하고 참담합니다. 이것이 창조과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주장함으로 하는 근거로 삼는 성경을 보는 수준입니다. 영 엉뚱하죠. 말씀은 간데 없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골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가져갔어요. 지금 성경 말씀이 주체입니까? 자신들이 주체입니까? 자신들이 주인이잖아. 주체잖아. 성경 말씀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종부리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대로 인용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도 맞습니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